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귀에는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빌립보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부해도 한 끼, 가난해도 한 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부해도 한 끼, 가난해도 한 끼.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자비량이라는 것은 자기가 일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자비량이라고 하죠. 바울은 선교 초기는 일하면서 자신의 선교 사역비를 충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동역과 후원을 통해 선교에만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동역하고 또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의 선교 거점에서 일을 하면서 그 수입원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초기에는 감당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선교에 집중하기 위해선 후원과 동역이 필요했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도 바울의 후원 교회 중에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후원 약속을 한동안 지키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10절 말씀처럼 다시 그 후원 약속을 상기하고 지키면서 바울의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즉 후원 생각이 다시 너희가 떠올랐고 그리고 그 후원을 다시 실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우리가 기회라는 단어에 한번 초점을 맞추어 보기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섬김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은 섬기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섬기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해서 섬기게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섬김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내가 섬기겠다고 결단한다고 해서 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김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섬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여인을 나무라지 않습니까? 야, 이걸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섬김을 비하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여인이 나의 발을 씻겨주는 게 항상 있을 기회 같지만 사실은 그 기회가 더 이상 없다라고 말합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을 섬기지 못했다면 지상에서는 영원히 예수님을 섬길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자기의 모든 것을 깨트려 예수님을 섬겼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서든지 이 여인의 섬김을 기억하고 말하리라 그랬어요. 그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를 온전히 섬겼던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 여인의 섬김을 말하게 될 것이다. 어느 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이나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 26장의 향유옥합을 통해서 바로 섬김의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섬기라고 할 때 섬겨야 역사가 되고 기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섬기고 싶을 때 섬길 때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줬을 때 놓치지 아니하고 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섬김은 역사가 될 것이고 너의 섬김은 기억이 되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딱 한 명씩 주께서 섬김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이 핑계 저 핑계로 머뭇거리면 우리 영영 후회할지 모릅니다. 쉬운 일도 아멘으로 섬기십시오. 어려운 일도 아멘으로 섬길 때 우리는 기회 잡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 기회가 없었더니, 그러나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주노니. 그죠? 그 기회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의 후원에 대한 그 바울의 태도를 살펴봅시다. 주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바울을 후원했던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 후원에 대한 바울의 태도가 11절, 12절, 13절에 나오는 겁니다.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바울은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10절 말씀에 연결해서 11절, 12절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면 바울은 섬김의 우월감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게 섬김을 칭찬함과 동시에 후원을 칭찬함과 동시에 그 후원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우월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당연한 섬김이 자기 의로 치환될 때 위험합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또는 청년들에게 목사님 제가 11조로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11조를 더 섬기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지하로 거절했습니다. 11조는 성도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11조를 드리려고 하는데 굳이 저한테 허락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저한테 연락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 헌금 봉투나 우리 교회 헌금 계좌로 그냥 드리면 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아는 사람이니까. 만일 목사님의 생활비를 보태고 싶다면 목사와 소통하고 밝히는 것은 가한 것이지만 당연한 헌금인 11조를 목사와 상의하면서 후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비상식입니다 그랬어요. 비상식입니다. 우리가 물질로 섬긴다고 할 때는 11조 이외의 방식으로 섬김을 말하는 겁니다. 11조는 우리가 누구를 후원할 돈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겁니다. 성도의 당연한 의무인데 수십 명의 사람이 11조로 후원하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역시나 후원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11조 헌금을 드리면 되잖아요. 이제 11조 교회 이제 안 드리죠. 섬김으로 인해 후원자와 또 피후원자의 심리적 위계가 형성될 수 있어요. 그죠? 후원자는 높은 자의 위치에 설 수 있고 피후원자는 낮은 자의 위치에서는 죄성의 위계 형성이 형성될 수 있죠. 저는 그 모습을 선교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파라과이에서 단기 소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한국의 후원교회 선교위원회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장로님 두 분하고 집사 한 명인가 하고 부목사하고 이렇게 선교위원회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정모모 선교사님의 그 선교 후원교회였던 건데 저보고 함께 그분들을 만나러 가자 그래서 같이 만나러 갔는데 이게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데 그 장로라는 분 선교위원장인 모양이에요. 악수를 하는데 고개도 안 숙이고 팔만 딱 내밀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대통령이 그 장관하고 인사할 때 그 모습 있잖아요. 대통령 그냥 이렇게 하고 장관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딱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가 형성이 된 거예요? 위계가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당신을 후원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당신을 후원하고 있다. 이것이 위계로 형성이 되어지고 잘못된 우월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참 그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 지금 목회를 그만뒀지만 잘 그만뒀어요. 성격이 안 좋으니까. 이 친구가 전도사 때 목회를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부르더니만, 아니 그 교회 장로님이 부르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무개 전도사 그러더래요. 이것 좀 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전도사가 그랬대요. 알겠어요 이장로 하고서 갔대요. 예, 그만큼 이제 어떤 위계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슬린 거죠. 서로가 존중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런 위계가 형성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부분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바울을 후원한다. 와, 우리가 없으면 바울 사역도 힘들지 라고 하면서 우쭐댈 수 있는 거죠. 바울의 현재 모든 사역의 근간은 바로 우리 빌립보 교회가 후원해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우월감이나 그것이 위계의 질서로 나타나게 될 때 아주 안 좋죠. 그러므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너한테 후원 잘했다라고 하는 아부식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니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굽실거리는 게 아니야 라고 그의 우월감을 경고하면서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11절과 12절에는 사역자의 자존심이 비춰지는 겁니다. 즉 후원자의 우월감을 경고하고 있음과 동시에 바울 자신의 자존심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 자신의 어떤 영적 자존심이 지켜지는 것이죠. 바울은 본인에게 거지 근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후원을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후원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전 그것을 거지 근성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없어서 너희들에게 나를 좀 후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 후원을 높이 평가했다. 이것이 마치 후원을 더 받으려는 후원 마케팅처럼 보일 수 있지, 난 결코 그렇지 않아. 너희 후원 없이도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사역을 감당했어. 풍부에도 감당했고 가난에도 감당했고 존귀에도 난 다 감당했어. 너희 후원과 나는 전혀 관계가 없었어. 자기의 거지 근성을 근신시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발동할 수 있는 그 인간의 의지에 대한 거지 근성을 경고하는 거예요. 자칫 오랜 후원이 바로 그런 거짓 근성의 모태가 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개척했을 때부터 하나님, 우리는 빨리 자립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빨리 자립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후원도 사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시겠죠. 우리 자유교회는 개척 때부터 저에게 사례비를 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됐느냐?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지 근성이 아니라 자녀 근성 때문이에요. 나는 거지가 아니고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에게 달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지는 사람에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후원 편지만 쓰는 펜 사역만 하게 될 수 있는 이 거지 근성의 습관들을 바울 자신이 끊고자 했던 거죠. 목사 안수식을 했습니다. 제가 97년도에 목사 안수를 제가 파라과이에서 돌아와서 받았습니다. 보통 목사 안수식을 하면 교인들이 이렇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축하해 준다면서 안수식에. 그래서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설렁탕을 대접하거나 갈비탕을 보통 다 대접합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가 성도를 대접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성도를 대접할 기회를 나에게 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는 축하 인사가 한 80명이 몰려왔어요. 보통은 20명, 많아야 30명인데 80명이 우르르르 이렇게 몰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식사 자리를 마련했던 것이 어디냐면 일식집 회정식을 제가 대접을 딱 했습니다. 1인당 45,000원짜리를 제가 쫙 대접을 했습니다. 그게 97년도예요. 장로님께서 나한테 오더니만, 야, 하 목사님, 내가 100명 넘는 목사 안수식 참석해 봤는데 최고가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보통 성도들은 목사 안수식 받을 때 도서비를 주잖아요. 책 좀 사보세요, 목사님. 또는 뭐 가운 해 입으세요. 그랬는데 그 도서비가 바깥보다 조금 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잠언 11장 23절 24절 말씀이 그때 떠올랐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존심을 갖고 계십시오.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나는 거뜬히 설 수 있다. 도리어 나는 후원받는 자가 아니라 대접하는 자가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자존심이죠.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사도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이다. 그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사명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후원을 받지 않아도 돼. 사실은 나는 이때까지 여러 환경 속에서도 다 모든 것을 감당했었어 하면서 늙음하게 있는 그 바울이 끝까지 사명자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죠. 저는 우리 자유교회도 이런 자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됨의 자존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까? 그래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줄 믿습니까? 예, 거지 근성이 아니라 무슨 근성 가지라고요? 자녀 근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질로 확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질에 제약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이 분명하다면 물질을 넘어서게 되죠. 또한 물질을 부어주시죠. 우리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인가? 여기에 초점을 항상 맞춰줘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본질의 정체성 질문을 온전히 하며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이죠. 영적 자존심.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시오라는 그런 배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영적 자존심의 근간은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그는 첫째로 자족하는 태도 때문에 이 영적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어요. 자족, 그죠? 11절 말씀에 내가 모든 일에 뭘 하기를 배웠다?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랬어요.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자족인데 저는 이 자족을 이렇게 재정의해 봅니다. 자족이 뭐냐?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삶의 일관성. 그게 자족이에요.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삶의 일관성이에요. 바울은 가난에도 처해봤고 부도 겪어봤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굴욕도 당했다. 그리고 존귀함도 겪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사역의 바른 마음. 가난하면 쪼들려서 주의 일에 신경 쓰지 못한다고 투덜거리죠. 부하고 부해지면 편안하고 교만해져서 힘든 일을 등한시하죠. 굴욕의 낮아짐을 겪을 때는 열등감에 휩싸여서 패배감으로 무력해져서 아무 일도 못한다고 절레절레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없다고 흔들리고 물질이 있으면 있어서 흔들리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낮은 자리로 인해 무력해지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높다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멀어지더라는 거죠. 온갖 환경을 겪으면서 섬기기에 딱 좋은 환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도리어 환경이란 도와주기보다는 좋으면 좋은 대로 방해가 되고요, 나쁘면 나쁜 대로 장애가 되더라.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리 환경이 좋든 아무리 환경이 나쁘든 이 삶의 일관성, 태도의 일관성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부해도 밥은 한 끼 먹는 것이요, 가난해도 밥은 한 끼 먹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한 번에 세 끼를 먹을 수는 없죠. 그 순간은 다 한 끼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건강해지려면 부해도
정해진 시간에 한 끼 들고 가난해도 정해진 시간에 한 끼를 먹는 거죠. 삶의 일관성과 태도의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니엘은 삶의 일관성이 있었죠. 신앙의 일관성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타국 생활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삶의 일관성, 생활의 일관성이 있었어요.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지위가, 국무총이라는 놀라운 지위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도 사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 3번 기도합니다. 그러다 또 환경이 나빠졌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자들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다 잡혀가서 사자의 밥이 될 것이다라고 법령이 선포되었습니다. 환경이 악해졌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하루 3번 한 성전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특히 사자굴 속에 들어갔음에도 그는 거기서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환경이 좋든 나쁘든 신앙의 일관성이 있었어요. 삶의 일관성이 있었어요. 좋기 때문에 기도 못한다가 아니라 좋기 때문에 기도한다. 나쁘기 때문에 기도 못한다가 아니라 나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이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삶의 일관성.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태도의 일관성. 이것이 영적 자존심을 만드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받는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의 능력의 베이스, 삶의 일관성, 신앙의 일관성이에요. 자족한다는 것은 성격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신앙적인 태도가 바로 자족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 그걸 믿는 자는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이걸 믿는 자는 삶의 일관성과 신앙의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욥이 주실 때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가져갈 때도 신앙이 좋았습니다. 욥의 강점이 뭡니까?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향한 일관성이 있었고, 고난받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일관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한 삶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가난한 삶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저는 우리 자유교회가 모든 상황에서 사명 완수 가능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자존심의 근간이 뭐였습니까? 바울은 능력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양한 삶의 정황에 노출된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내가 비천에 처했다. 이 비천은 신분적인 낮아짐이에요. 굴욕을 받는 상황이에요. 내가 풍부에 처하기도 했다. 이것은 탁월함이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환경이 사역의 질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엄청나게 좋은 환경에도 처해봤어요. 내가 풍부해도 처해볼 줄 알았다. 내가 존경도 받아봤고, 그런 뜻이에요. 신분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고, 뭘 하려고 하면 엄청난 재원들이 동원됐던 적도 있었다. 사역하기 너무나 좋은 환경도 있었다. 그런데 결국 이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이었으면 아무 소용 없더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능력 때문에 일이 가능했던 건데, 아무리 풍부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한국 축구를 보면 압니다. 한국 축구가 중동 국가를 만났을 때마다, 이란, 이라크, 사우디를 만날 때마다 비가 오면 쾌재를 불렀어요. 와, 수중전이라는 거예요. 이 중동의 국가들은 수중전을 거의 겪지를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중전이 벌어지면 우리가 100%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시지만 수중전 몇 번 했습니다. 이라크랑. 우리가 졌습니다. 얼마 전에 아시안컵에서도 오만과 우리가 수중전을 벌였어요. 다 신문지상에서 수중전이 예상된다, 우리에게 유리하다 그랬어요. 오만은 약체 중에 약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질 뻔했잖아요. 정말 질 뻔했잖아요. 겨우 이겼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환경은 우리에게 유리한데 왜 그렇죠? 축구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스페인하고 우리하고 수중전 벌이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스페인이 이깁니다. 수중전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죠. 실력이 있어서 그렇죠.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군대 가는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뭐 좋은 부대 만나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 별로 안 합니다. 그럼 좋은 부대가 있겠습니까? 전방부터 후방까지 다 가혹행위가 있고 탈영이 있고 사실 전후방이 따로 없습니다. 저는 군대 가는 청년에게 항상 안수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아들이 군인답게 해 주시옵소서. 적응력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고문관 되지 말고 훈련 잘 소화하게 주시옵소서. 훈련이든 작업이든 잘 수행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십니까? 군대에서 제일 편하게 일하는 방법은, 편하게 있는 방법은 잘하면 편해요. 훈련도 잘하고요, 작업도 잘하면요, 누가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우리의 자녀가 그런 능력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환경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 좋은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약하면 그 좋은 환경이 자기의 도리어 짐이 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 풍부한 상황 속에서도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풍부를 선용할 수 있었던 것이고, 내가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난이 나의 장애가 되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환경을 바꾸기 전에 나를 바꾸십니다. 환경을 넘어서는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이 뭘 주신대요? 능력을 주신대요. 그 능력은 예수 안에 뿌리 박힐 때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은 하늘과 연결된 자의 영광이죠. 우리가 하늘과 연결될 때 그 하늘의 능력의 자원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가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가진 능력이 없어요. 모든 영양분의 능력은 줄기와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지가 해야 될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그 줄기가 생산해내는 모든 에너지가 가지에 동원되어지고 그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와 하나 된 삶이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이었어요. 그 예수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내가 이딴 후원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가난해도 사명 감당했는데 누구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것이 바울을 지킨 힘이었어요. 이게 바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는 힘의 원천이었어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면서 기도가 예수님만 계속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제가요. 주여 예수님, 주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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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1시간 내내 예수님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해요. 그 예수님만 했어요. 근데 가슴 한가득 그 표현 못할 충만함 있잖아요. 덤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덤벼! 구체적인 언어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예수님. 아마 저는 예수님과 많이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연합시키려고, 요즘 너무 많이 떨어졌어. 붙어. 그래서 자꾸 예수님만 하게 하는 모양이에요. 우리 자유교회 예수님과 붙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붙읍시다. 그죠? 예수님 편이 돼서 예수님의 철저히 붙게 될 때 그 예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에너지,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라고 말합니다. 거지 근성 뿌리 뽑고 우리 당당해집시다. 일용할 양식을 주는 내 아버지께서는 사명을 감당할 재원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높은 영적 자존감으로 어떤 환경에도 여전히 예배하고 어떤 환경에도 여전히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에 기억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일관성을 주시옵소서. 그죠? 그리고 환경을 넘어서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자녀 근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모든 능력이 나에게 공급되어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